몇 해 전 일입니다. 어느 가을 저녁 제 사무실 문을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우리 교회에서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72세 집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흰머리가 곱게 빗겨 있었고 손에는 낡은 성경책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기둥 같은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고 구역 모임에서는 늘 가장 먼저 와서 준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그날따라 표정이 굳어 계셨습니다. 목사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얼른 자리를 권했습니다. 집사님은 천천히 앉으셨고 한참을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꺼내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옥 가는 거 아니겠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신앙의 분이 어떤 고백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여쭤보았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간에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 걱정, 집 걱정, 그런 생각들이요. 그러다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저 4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이러면 저 구원받은 거 맞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눈 속에 담긴 것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삼켜온 오래되고 무거운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밤이 있으셨나요? 잠이 오지 않아서 어둠 속에 누워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밀려온 적이 있으셨나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나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예배 중에 자꾸 딴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 구원받은 게 맞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마음속으로 따졌는데 이게 죄 아닌가? 믿음이 너무 흔들려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의심했는데 이러면 지옥 가는 건가? 오늘 저는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건 악한 게 아닙니다. 그 밤잠 설치게 만들던 그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는 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7가지 하나하나 성경의 빛으로 비추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혼자 짊어져 온 그 무거운 두려움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살면서 한 번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쳐간 적이 있으셨나요? 기도가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났을 때 열심히 믿었는데 삶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의심이 올라온 적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그 의심이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 두려워지셨나요? 의심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불신자라는 증거 아닐까? 이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오랜 세월 그 의심을 죄책감으로 덮어두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의심한 사람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의심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넌 불신자구나. 지옥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증거를 보내주시고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의심한 사람을 향해 오히려 최고의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또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의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자들을 향해 지상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의심한 자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심이 와도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의심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든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의심이 들었을 때 교회를 떠나고 기도를 끊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의심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답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건 악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2세 집사님이 40년 신앙의 짐을 지고 제 사무실을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배 중에 딴 생각이 들었다는 것.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오늘 저녁 뭐 먹지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셨나요? 찬양을 부르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예배에 집중을 못하지? 나 구원받은 거 맞나? 그 자책감 정말 오래 짊어지고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집중 상태를 오래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특성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완전한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20분에서 30분 내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 내내, 설교 시간 내내 단 한 번도 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초대교회 최고의 신학자이자 사도입니다. 그 바울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딴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지옥 갈 악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하게 딴 생각 없이 집중한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딴 생각이 들었다가도 내가 또 딴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배 중에 딴 생각이 드는 것이 죄가 아니라 딴 생각이 든 것을 알아차리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 집사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예배 중에 딴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성령님이 집사님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 딴 생각이 드는 것조차 모릅니다. 집사님이 그 순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딴 생각이 드는 자신을 보고 자책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건 악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평생 짊어지고 사시는 짐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억울하게 만든 사람, 배신한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면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올라오는데 그 감정이 드는 것 자체가 죄인 것 같고 이러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경험 있으셨나요? 오늘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과 죄는 다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감정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은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이 모든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은 분노입니다. 예수님이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분노 자체가 죄였다면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을 내는 것, 즉 화가 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라고 시작합니다.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가 마음에 쌓이고 굳어져 원한이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 미움이 드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 감정이 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편 109편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 시편에서 자신의 원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이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이 분노를 들고 자신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이 드는 감정을 억지로 눌러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 저 그 사람이 밉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미움의 감정이 든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악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하나님은 그 반응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께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마음속으로 따지고 싶었던 것, 그것 때문에 두려우셨나요? 감히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다니. 이건 진짜 죄 아닌가? 이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이 그 두려움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성경에 원망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정직하게, 날 것 그대로. 시편 22편 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원망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돕지 않으신다고, 듣지 않으신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신 바로 그 다윗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시편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원망을 성경에서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담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원망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없으면 원망할 대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10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이유로 나와 더불어 다투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의 빛을 비추심이 선하게 보이시나이까. 욥은 하나님께 대놓고 따집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것이 원망이고 항의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결론에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기 42장 7절입니다. 내 종 욥이 너희에 대하여 말한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은 욥의 솔직한 원망을 옳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욥을 정죄했던 세 친구들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장된 경건함보다 솔직한 원망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삶의 한순간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외쳤다면 그것은 지옥 갈 죄가 아닙니다. 그건 악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 붙들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 원망을 억지로 삼키지 마십시오.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꺼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솔직함을 받으십니다.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 뜨거웠던 마음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식어버린 느낌. 기도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아무 감격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아무것도 닿지 않는 그 건조한 시간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처음 믿었을 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무감각해졌지? 내 믿음이 죽은 거 아닐까? 나 구원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건조한 계절은 구원을 잃어버린 증거가 아닙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판별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봉사도 하고 진리도 지키고 인내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예수님은 믿음이 식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식은 상태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뜨거움은 감정입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오르고 내립니다. 처음 사랑에 빠진 부부가 매일 설레임으로 가슴이 두근거릴 수는 없듯이 신앙의 감동도 항상 동일한 강도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인 뜨거움이 믿음을 이끌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감정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감동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건조한 시간에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그래도 성경을 펼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감동이 넘칠 때보다 더 깊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었던 그 시간들이 있으셨나요? 그건 악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겨울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의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 건조한 시간을 버티며 자리를 지킨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눈 의심과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건가? 아니면 그냥 교회를 다닌 건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 아닌가?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 그것 자체를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애는 내 의심도 포함됩니다. 내가 확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손에서 내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과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과 구원에 관심도 없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구원에 가까울까요? 구원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 자체가 구원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완벽한 확신이 있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믿음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던 그 시간들, 그건 악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 자체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사실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완벽하지 못한 기도를 드린 것. 7번째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기도가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 기도하면서 딴 생각도 하고 중간에 잠도 들고 같은 말만 반복하고,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나 할까? 또는 이런 두려움은 어떠십니까? 내가 아직도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데 기도가 받아들여질까? 내 죄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기도가 통할까? 기도에 대한 이 두려움과 자책감, 정말 많은 분들이 짊어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완벽한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해야, 완벽하게 해야 기도가 들린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엄마에게 말할 때 문법이 완벽해야 하고 논리가 갖추어져야 하고 항상 집중하면서 말해야 합니까? 아이는 울면서 말하기도 하고 더듬거리면서 말하기도 하고 엉뚱한 말을 섞어가며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 말을 듣습니다. 아니, 그 불완전한 말 속에서 아이의 마음을 더 잘 읽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성령님이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문이 막혀서 하나님 한마디밖에 못했을 때도 성령님이 그 기도를 완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중에 잠드는 것에 대한 자책도 많이 하십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다가 조는 것, 정말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드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에서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뛰어노느라 지쳐서 아버지 품에서 잠드는 아이를 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더 꼭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완벽하지 못한 기도, 더듬거리는 기도, 같은 말만 반복하는 기도, 기도하다가 잠드는 것,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악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나오려는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함께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것, 예배 중에 딴 생각이 든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든 것, 하나님을 원망한 것, 믿음이 식었던 시간들, 나의 구원을 의심한 것, 완벽하지 못한 기도를 드린 것. 이 7가지 모두를 지금까지 죄책감으로 짊어지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짐을 오늘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건 악한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용납하시고, 이미 안아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날 제 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72세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이 40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집사님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예배 중에 딴 생각이 집사님을 지옥으로 보내는 증거가 아니라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집사님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집사님은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혼자 지고 다니셨던 그 두려움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완벽함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기억하시나요? 그 두려움들, 그 죄책감들, 그 밤잠 설쳤던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굽이굽이 걸어온 먼지 앉은 신앙길, 낡은 성경 품에 안고 주님 앞에 섭니다. 작은 생각 하나에도 가슴이 떨려와 나를 버리실까봐 눈물로 묻습니다. 나를 버리실까봐 고개 숙여옵니다. 그건 악한 게 아니란다. 그건 악한 게 아니란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단단다. 그건 악한 게 아니란다. 그건 악한 게 아니란다. 두려워 말고 내 품에 깊이 안기어라. 두려워 말고 내 품에 깊이 안기어라. 바람처럼 스치는 의심의 조각들, 예배 중에 찾아온 세상의 걱정들, 상한 갈대 꺾지 않는 참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영혼의 목자 날 보며 웃으시네. 우리 평강의 왕이 날 보며 웃으시네. 그건 악한 게 아니란다. 그건 악한 게 아니란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단단다. 그건 악한 게 아니란다. 그건 악한 게 아니란다. 두려워 말고 내 품에 깊이 안기어라. 두려워 말고 내 품에 깊이 안기어라. 온전하신 그 사랑 두려움을 쫓네. 더듬거리는 기도도 향기가 되네. 주님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 그건 악한 게 아니란다. 그건 악한 게 아니란다.
너를 단단다. 그건 악한 게 아니란다. 그건 악한 게 아니란다. 두려워 말고 내 품에 깊이 안기어라. 두려워 말고 내 품에 깊이 안기어라. 괜찮다 내 자녀야. 그건 악한 게 아니란다. 참 좋으신 나의 주. 괜찮다 내 자녀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을 내쫓는 것은 완벽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내쫓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그건 악한 게 아닙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고백이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두려움 대신 평안이 넘치기를 목사로서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